저는 가끔 이제 영화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보고 나면은 뭐 드라마는 그런 일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영화를 보고 나면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영화에 나왔던 사람들 그리고 또 배우들 또 그 스태프들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름이 쫙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영화 한 편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배우들과 또 스태프들과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영화를 이제 찬조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영화를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는 거기에 나와 있는 배우들만 나오지만은 사실은 그 배우들이 그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여러 감독이라든지 또는 아니면은 스텝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후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배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오늘 이게 로마서 16장에도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볼 건데 로마서 16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쭉 한번 읽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오는지를 숫자를 한번 이렇게 다 세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는 꼭 물어볼 겁니다. 그럼 물어봐서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그 다음 주에도 또 읽어와야 돼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 거기 굉장히 소중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로마서 16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를 꼼꼼히 한번 잘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일사각오라는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그린 그 영화가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자막이 이렇게 쭉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단역에 보면은 뭐 형사 1, 형사 2, 형사 3, 뭐 경찰 1, 경찰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죠. 그럼 뭐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아주 뭐 우리가 다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들도 그냥 주연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한 뭐 한 번 지나가는 사람, 뭐 동네 사람 1, 뭐 마을 사람 1,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로마서 16장에는 그냥 한 번 정도로 설교를 이렇게 딱 끝내버리고 말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정말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을 한 번 그냥 전체를 한 번으로 끝내고 이렇게 지나가기에는 좀 너무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그 동역자 중에서 8명, 저희가 지금 지난주까지는 바울의 동역자를 지금 4명의 동역자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는 4명의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좀 구체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8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분들은 뭐 간단해요. 그래서 특별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번 그 한마디씩 그 수식어가 붙어 있는 부분을 보면서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이런 동역자가 있었구나 하면서 나는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된다면
아니면은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복한 교회의 역사가 나중에 기록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그 기록할 때에 나는 뭐라고 기록할까? 기록한 성도 1, 성도 2 이렇게 기록이 될까? 아니면 뭐 본문에 나온 대로 많이 수고한 사람, 또 너무 힘쓴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될까? 그게 우리 교회의 역사에도 기록이 되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어요. 첫째로 함께 갇힌 자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발음이 어렵죠. 안드로니고라고 하는 사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6장 7절 말씀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7절에 전체에 또 이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친척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옥에 갇혔던 자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유명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네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 두 사람을 묶어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두 것을 묶어서 얘기했을 때 어떤 분들은 두 분이 뭐 이 부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두 사람이 형제였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 두 사람이 굉장히 같이 또 바울하고도 동역을 했지만은 이 두 사람이 또 함께 동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이런 사람입니다. 첫째는 친척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척이라는 말이 신게네스라는 말인데, 이 신게네스라는 말은 신이라는 함께라는 전치사하고, 그리고 게노스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된다. 게노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족된 자. 그래 친척 이렇게 했는데 뭐 가까운 친척이라기보다는 유대인. 그래서 좀 가까운 혈통적인 사람이었다.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함께 갇혔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갇혔다라고 하는 말이 좀 긴 얘기입니다. 신 아이크 마르토스라는 말인데 두 단어가 이제 합성어가 된 거죠. 그래서 함께 포로된 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동료 제수를 이렇게 말할 때에 신 아이크 마르토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감옥에 가게 된 경우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지금이야 요즘에야 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문제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그러나 지금도 외국이나 다른 곳에서는 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뭐 이슬람이 와서 뭐 교회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폭탄을 테러를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막 살인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실제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죠. 감옥에 가둬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죽인다든지 뭐 순교를 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은 함께 감옥에 갇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뭐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든지 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검사가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을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구속 신청을 하면은 판사가 이제 그 구속에 대해서 이제 허락을 하면은 구속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속을 안 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자유가 없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니까 감옥에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뭐 지금 감옥과 옛날에 그 바울이 있었던 그런 시대의 감옥하고는 정말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이야 뭐 감옥 생활이라도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지만은 당시의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막
밑에 지하나 이런 데로 동굴을 파고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옥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잘 햇빛도 비춰지지도 않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입는 것도 제대로 입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또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어디 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 뭐 자기 나라에서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어떤 타국에서 지금 감옥에 갇히니까 누구에게 뭐 하소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변호사를 살 수도 없는 거고 누가 와가지고 자기 자를 갖다가 뭐 어떻게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 나라에서 그냥 사형에 처하면 사형에 처하게 되는 거, 매를 맞으면 매를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뭐냐? 감옥이라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감옥에 한 번, 두 번 갇힌 게 아니에요. 뭐 정확하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바울은 옥에 많이 갇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네. 정말 이런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때마다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내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 옥에 갇히는 일을 뭐 제가 했겠습니까? 뭐 이 복음 전한다고 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예수 믿는다고 이거 복음 사역에서 죽을 뻔한 적이 있겠습니까? 뭐 욕을 좀 먹기는 하고 옛날에 뭐 보면은 뭐 교회에서 하고 막 부흥회하고는 뭐 경찰이 와고 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욕을 또 하기도 하고 시끄럽다고 뭐 이런 정도는 좀 있었지만은 뭐 이런 핍박을 당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전혀 모르는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있는 관리라든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면은 뭐 정말 하나님께서 빼주지 않으면은요 거기에서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많이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이렇게 바울이 함께 감옥에 간 사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다고와 마가라는 사람도 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도 같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골로새에 보내는 서신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에도 역시 어떻게 했냐면은 어디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함께 고통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그랬습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빌레몬서에 보내는 서신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그런 자기와 함께 그 사역을 했던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감옥에 수없이 갇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두 사람도 역시 그렇게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그런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희는 로마서 16장 7절에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들도 그 사람들을 다 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것은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믿음의 뿌리가 굉장히 깊죠.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핍박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는 바울과 함께 이렇게 동역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제 시대나 또는 6.25 시대나 이럴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도 있었죠. 그런 시대에는 그런 오늘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와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겪게 됐는데,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암블리아라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암블리아라는 사람은 다른 얘기가 없어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 그래서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말이 암플리아스라는 말인데 큰, 확장, 많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암블리아라는 사람은 노예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왕족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이 사람 원래 노예였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고 왕족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 로마 시대에는요, 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시에 한 노예들이 한 6천만 명 정도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노예들이 있죠. 근데 노예들이 전쟁에서 또는 어떤 그 큰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유인이 돼가지고 출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공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암블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독교 묘지에서 그 카타콤에서 도밀티아라고 하는 왕족의 가문에 있는 그 무덤에서 그 암블리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왕족의 그 무덤에 이 사람이 있을까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자를요, 4명을 언급해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은 또 저희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데 로마서 16장 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은 로마서 16장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버시라고 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본다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라도 일반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누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여러 가지 많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서로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사도 바울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사역의 관계가 있었고 삶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게 원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아주 강인한 사람 아닙니까? 아주 강인한 사람이고 좀 사랑하는 이런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원래 기질적으로도 그렇고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강렬하고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많은 가운데서 변화가 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죠. 저도 가끔 가다가 누구에게 이렇게 문자를 한다든지 서신을 할 때 사랑하는 누구에게 뭐 이제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사랑한다고 그러면 혹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사랑한다는 말을 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수식어를 쓴다는 게 그만큼 그 사람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만이 그 사랑한다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만도 4명의 사람에게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할 때, 나에게 만약에 서신을 보내줄 때, 문자를 보낼 때 사랑하는 목사님, 뭐 여러분 그렇게 보내주면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겠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뭐 저한테 뭐 사랑하는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용어를 쓰기가 어떤 사람에게 수식어를 붙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뭐 이렇게. 우리 이제 원성자 권사님이 가끔 가다가 사랑하는 목사님, 뭐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얘기 하지만은 아이고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사랑을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랑한다는 말 들으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쑥스러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사랑하는 우르바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여기서 암블리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도 동역자 우르바노와 사랑하는 스다고가 또 나오죠. 사랑하는 사람이, 스다고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말한 경우도 있고 우리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말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동역자라고 그런다면 사도 바울과 굉장히 긴밀하게 동역의 관계를 이루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도 얼마나 좋습니까? 동역하는 사람 멋있어요. 동역 못하는 사람 나는 싫어 이렇게 동역을 못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동역이 잘 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을 붙여도 동역이 잘 되고 저 사람을 붙여도 동역이 잘 되고 이렇게 해도 동역이 잘 되고 저렇게 해도 동역이 잘 되고 동역이 잘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동역이 잘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이 우르바노라는 사람은 다 이렇게 동역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하고 붙여줘도 잘 이렇게 어울리고 그리고 함께 그 사역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이 초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하고 어울릴 수 있는 바울이 못했잖아요. 마가라는 사람이 선교지에서 함께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다음 때는 절대로 나는 마가하고는 죽어도 같이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그냥 헤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바울도 원래 성격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맺고 끄짐이 강한 스타일이죠. 흑백이 정확한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함께하기가 어울리죠. 근데 바나바 같은 사람은 한 거잖아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사울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강력한 사람도 붙들어주고 또 바나바와 같이 또 조금 유약한 사람도 붙들어주고 그래 바나바 사역이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사역도 중요하지만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도 품어주고 누구든지 다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우르바노라는 사람은 그런 스타일의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우르바노라는 말이
원래가 우르바노스라는 말인데 도시, 세련된 뭐 이런 그 말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많은 동역자를 했으면 좀 풍더분한 이름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 세련된 도시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볼 때는 세련되고 매력적인 우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 이렇게 융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우르바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스다고라는 사람이 스타퀴스라는 말인데, 스타퀴스라는 말이 곡식의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사람도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 그래서 스다고를 생각하면 사랑이 막 가슴이 넘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같이 언급을 했는데요. 두 사람이요 같이 언급을 했는데, 이 우르바노라는 사람은요 노예 계급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스다고라는 사람은요 왕족도 아니고요 황족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말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뭐 우리 교회에 로 말하면은 뭐 우리나라 처음 초기에도 보면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왕족이 있고 그리고 또 양반이 있고 그리고 뭐 쌍놈이 있고 그리고 노예가 있어요. 하인이 있어요. 쌍놈만 돼도 좀 괜찮은데 그보다 노예는요 이게 뭐 굉장히 낮은 계급이죠. 그런데 뭐 교회에서 한참 우리 초기에 교회에서는 막 양반과 상놈이 같이 하다가 보니까는 막 이 양반들이 상놈하고 같이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다른 교회로 나가버리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근데 이 로마 교회에서 이렇게 황족인 사람과 노예 계급에 있는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교회 밖에 나가면은 뭐 직업이 뭐 신분이 이렇게 다르고 귀천이 이렇게 다르지만은 교회 안에 오면은 전부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두 사람, 우르바노라는 사람과 이 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신분의 격차가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함께 묶어서 우르바노를 얘기를 하고 스다고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인정을 받은 아벨레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아벨레라는 사람은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인정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는 이 도키모스라는 사람은요 연단된, 받을 만한 이런 뜻입니다. 이 아벨레라는 말은 아펠레스라는 말인데 그 뜻이 흑색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엄청난 어떤 시련이라든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거를 잘 이겨낸 거예요. 잘 그것이 가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교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은 도키모스, 인정. 도키모스라는 말은 훈련하다, 인정하다, 단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인해서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아벨레는 그것을 잘 이겨낸 사람이야. 잘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벨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인정된 일꾼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했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교회에서도 우리가 뭐냐면 안수 집사님을 또는 권사님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투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은 그렇게 세울 수 있는 분이다.
나름대로 성도님들이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이분은 이렇게 불리워져도 괜찮다라고 해서 투표를 해서 우리가 세우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목회자나 또는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어. 시험이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다는 건 뭐냐? 시험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6장 10절에서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하라.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의 권속,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의 밑에 있는 노예나 하인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보면은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지만 사실은 여기에는요 복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복수의 사람, 그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라고 그랬어요. 그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은 참된 충고자 또는 최선의 조언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동생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동생이니까 왕족이니까 그 밑에 여러 가지 하인이나 노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친척, 다섯 번째는 친척 헤로디온과 나기수의 권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척 헤로디온과 나기수의 권속인데, 친척이라는 말이 또 나왔죠. 로마서 16장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문안하라. 뭐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헤로디온을 누구라고 그랬냐? 그냥 나의 친척이다, 나의 그런 동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나기수의 권속,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의 권속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나기수라고 하는 권속이 있어요. 이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그 시대에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악명 높은 사람인데 그 나기수의 권속이, 그래서 황제와 그 결탁을 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인데 아주 악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나기수의 권속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누구냐면 잘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지나가면은 나중에 한 번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첫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함께 갇힌 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두 번째, 사랑하는 암몰리아. 세 번째, 동역자 우르바노, 사랑하는 스다고. 네 번째, 아벨레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다섯 번째, 친척 헤로디온과 나기수의 권속. 이런 사람들이 총 누구냐면 둘, 네, 여섯, 두 분, 안드로곤과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고,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온, 나기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8명입니까? 9명이네요. 유니아를 제가 표시를 안 했네요. 노란색을 표시를 안 했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총 9명입니다. 8명, 저도 숫자를 잘못 셌어요. 8명인 줄 알았더니 9명이네요. 간단한 예화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 셋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형제가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근데 그 형제들을 불러다가 나무를 하나씩을 주면서 나무를 꺾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뭇가지 하나씩을 주니까 아들들이 각자 뚝뚝
뚝 해서 뭐 잘 꺾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는 아버지가 그 나무를 두 개를 묶은 나무를 주면서 그것을 꺾어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꺾으려고 그러는데 조금 힘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세 개를 세 아들이요 다 꺾었어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세 개로 묶인 나무를 나눠주면서 꺾어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인지 세 개로 묶은 나무는요 아무도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쓰고 해도요 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너희 삼형제가 한 명씩 있으면 다 약하지만은 삼형제가 하나가 되면은 이 나무와 같이 누구든지 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합력해서 서로 살 것을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개의 막대기가 하나의 막대기보다 얼마나 힘이 강할까요? 세 배 아니겠어요? 뭐 하나는 하나 플러스 하나 하면은 어떻게 되냐? 세 배가 되겠죠. 그런데요, 실제적으로는요, 세 배가 넘는다는 것이에요. 물리학의 공식에 의하면은요, 여러분, 하나일 때하고 두 개일 때하고 세 개일 때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로 10cm와 세로 10cm의 나무를 만약에 한 나무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275kg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두 개를 나무를 대놓고 하중을 견디게 하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 826kg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배가 넘죠, 벌써. 그런데 놀랍습니다. 세 개의 나무가 되면은 여러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누구한테? 세 개의 나무가 되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5배? 3배? 4배? 5배? 이 정도 될까? 놀랍습니다. 세 개의 나무가 되면 하중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냐면 3,847kg을 견딜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럼 몇 배입니까? 이거 알아맞히는 사람은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고 14배입니다. 14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있을 때에는 275kg 정도밖에 이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하중을요. 근데 두 개만 돼도 두 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 더하기 1이면 2가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두 개의 나무가 826kg을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세 개가 되면은요, 3,847kg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1 플러스 1이면은 어떻게 1 더하기 1이면은 2가 돼야 되죠.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서는요, 두 사람이 모였는데도 능률이요, 2가 되지도 않고요, 1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두 사람이 대립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력하지 않고 싸우고 대립을 하면은요, 1 플러스 1인데도 불구하고 1 플러스 1이면 2가 돼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1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립이라는 것이에요. 대립. 서로 힘이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1 플러스 1은 1보다는 좀 높지만은 2보다는 낮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도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타협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져도 이를 못 이룬다는 거예요. 이의 효과를 못 본다는 거예요. 타협이 이루어져도 이 마이너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 플러스 1이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되느냐? 그를 협동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협동이 돼야만이 1 플러스 1은 2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목장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해요. 전도부가 두 사람이에요. 여선교회가 두 사람이 묵혔어요. 그러면 2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여선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히려 난 이런 교회 못 나오고 있어 하고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건 뭐냐? 대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맞추면은 2까지도 못 나누는데 2까지 맞추려면 서로 협동되지 않으면요 1 플러스 1이 두 사람이 2의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 플러스 1이요 2 이상을 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시너지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의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는요, 1 플러스 1은 2라는 협동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1 플러스 1이 서로 싸우고 대립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대립하면은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절충을 하면은 겨우 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딱 맞아야만이 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면은 1 플러스 1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냐면 시너지라는 것입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것, 오늘 동역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의 그 동역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들어가므로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립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시너지 효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순절에 150명의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 받으니까 그 150명의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시너지의 효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내가 1 플러스 1이 대립을 하면은 1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1 플러스 1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여러분이 함께 저와 함께 동역하고 우리가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 내가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아니라 겨우가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역자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동역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물길 오른 것 다 같이 일어나노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양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엄청나 세계 만방에 퍼지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엄청나 세계 만방에 퍼지다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정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이 생을 하고 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이 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온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온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온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온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갑니다. 성령의 성령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온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온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우리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동역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시너지의 효과가 일어나서 놀라운 부흥과 발전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불길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며 주여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와 우리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로마에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는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서로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 대립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협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요 시너지의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시너지의 효과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내 은사의 시너지의 효과, 내 재능의 시너지의 효과, 내 삶의 시너지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음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인 전도의 역사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내 역사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경능력의 손길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협력하기도 하고, 또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이 행복한 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서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우리를 엮어주셨습니다. 대립을 하면은 1+1이 마이너스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립하는 자가 되지 않고 상대방의 힘을 빼고 내 힘을 빠뜨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협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너지의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정체제였던 우리 남선교회가, 여선교회가 또는 위원회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주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에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은혜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이 제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6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